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담아진 소개된 내용이 다루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시간에 맞춰지기에는 분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까지 미처 지난주 안내하지 못했던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었어요. 어떤 칭찬이었는가 기억나시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굳게 지켰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칭찬이었습니다. 거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소위 세상으로 볼 때는 허접하고 별로 영향력도 없고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무슨 감탄할 내용도 없는데 네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굳건히 지켰다. 그러면 도대체 뭘 지켰다는 이야기일까? 궁금하죠? 지난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물리적인 고통이 뭐였습니까?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혹자는 그까지 출교하라면 하는 거지 뭐. 근데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출교라는 것은 그냥 거의 죽음과 방불한 처사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신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방 땅에 같이 나와 사는 일부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로 예수를 중심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쫓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로 모임을 스물스물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유대 공동체에서는 구약만 알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황당하고 회개한 짓인가 해서 조사를 하고 압박을 하다가 결국 그 고백을 양보하지 않고 자기들의 압박에 꿈쩍도 않는 무리들을 향해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 안 되겠다. 출교하자. 이런 벌 중에 제일 무서운 벌이 사실은 출교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넌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출교의 선언을 받을 때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게 사는 게 이렇게 믿는 게 이거 정말 맞는 건가? 얼마나 저들 기준에서 말이 안 됐으면 우리도 제일 무서워하는 출교를 우리들에게 가할까?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표현 속에 유독 뭐가 많냐면 구약적 용어와 구약적 인용이 많아요. 왜? 구약 성경을 탁 들으면 어떤 유대인이든지 이거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알까요? 처음 듣는 내용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그것을 기독교 공동체에서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구약의 그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이 이런 성취적 예언이었구나 해서 더 신앙적으로 공고해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구나.
자,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스케치하듯 앞부분은 좀 설명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거 전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수식적 표현이라는 거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열쇠, 다 구약적 표현입니다.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문의 개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열쇠, 닫다, 열다. 왜 문의 개념이 등장을 할까요? 여기뿐 아니에요.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자, 잠깐 보십시다. 여기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문이라는 개념을 자주 차용을 할까요? 바로 출교 문제 때문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뭐죠? 유대 공동체에서 아웃시키는 거예요. 문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쫓아낸 그 문은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옳은 문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은 어떤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막강한 압박이 지금 이들에게 가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압박에 그들이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장차 위대한 역전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오늘 성경 기자가 무슨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너희들을 쫓아내는 출교라는 이름으로 쫓아낸 그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 진짜 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서론 시간에 계시록을 쓴 서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짜에 휘청거리고 가짜에 흔들거리는 세상을 향해서 진짜가 뭔지를 아느냐? 예수님이 진짜고 예수로 통과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문이다. 그래서 예수를 다윗의 열쇠, 구약의 예언된 성취의 정점의 인물로 소개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이 진리와 이 가치가 정상적인 옳은 가치였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중만 붙들고 있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 공동체를 심지어는 뭐라고 고발을 하고 있죠? 사탄의 회당. 걱정하지 마라. 거기서 내몰리고 거기서 쫓겨났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흔들거리지 마라. 진짜 문이 바로 여러분들이 통과한 그 문이야말로 진짜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이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강도며 절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0절을 보십시다. 오늘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앞을 보십시다. 제가 감기 지금 끝무렵에 장기침이 아직 남아서 여러분들 좀 불편해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 하나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자, 여러분 힘들 때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내를 강조했죠. 이거 누구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이죠. 이것도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패턴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인내를 지켰다는 말이다. 또 하나는 이 대목이 어렵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인내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내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인내하셨죠. 뭐 따지고 할 것 없이 예수님의 가장 확고하고 분명한 인내는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모든 걸 견뎌내시고 이기신 인내입니다. 인내를 그 이상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두 종류로 해석이 돼요. 근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넓은 범주에서는 같은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명령하신 근거와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인내로 십자가에서 그 인내의 결말을 완성하시고 승리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만 하면 예수님이 결실하신 그 인내의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다는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칼빈주의를 믿고 있는 장로교에서는 교리적 표현이 하나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근데 성도의 견인할 때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견인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장난 차가 길바닥에 서 있는데 신고를 해가지고 레카차가 와서 탁 앞에 범퍼 끝에 걸어가지고 끌고 간다. 그러니까 견인하면 끌어당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막을 좀 보면서 이게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성도의 견인, 또 인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인내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견인은 첫 번째 한자입니다. 이거는 끌인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아니에요. 견인이 이끌다는 의미를 분명 갖고 있지만 우리 칼빈주의나 성경에서 말하는 견인이라는 말은 이 한자를 쓰지 않아요. 보면 두 번째 줄을 기억해 보세요. 성도의 견인에서 말하는 견인은 다른 한자,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견인이에요. 근데 한자가 달라요. 그럼 두 번째 견인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견인이라는 것은 굳게 버티고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이끌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앞에 한자는 이끌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할 때는 마치 뭐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주신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 범주 안에서 물론 그런 요소가 있지요. 그러나 적어도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 성도의 견인하면은 이끌다라는 말보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 성도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고 구원받은 자로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세월에 얹어져서 비바람을 맞으며 시간을 지내다 보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휘청하죠. 무너지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뽑혀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버티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버티게 해주는 것도 내가 내 인내로 버티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버티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2페이지를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용납하다는 말은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아들의 영으로 받아주셨다 그 말. 용납이라는 말은 은혜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여기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불렀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스터디하고 머리 굴려서 이분이 예수구나 이렇게 믿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역할과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보니까 우리를 살려내셔서 눈에 흑암을 거두어 주시고 무지한 지혜를 성령의 빛을 조명해서 열어주세요.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영혼들이 이제 영으로 생명의 씨가 들어와 살아나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왜 이분이 굳이 이런 가난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셔야 됐는가? 그 성경의 의미를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효과적으로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는 것도 누구의 역할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줄,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수 없으며, 이 부분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간에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하고 뺀질거리고 우리의 상태가 흐물흐물해져도 그 여부와 그 여지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타락도 없고 궁극적으로 탈락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만약에 A라는 성도의 여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얘를 그냥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적은, 그런 법도 없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탈락되고 구원이 타락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값을 지불한 최종적 승리와 그 완성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승리는 최종적 승리고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마디가 뭐냐면 다 지불하였다. 그 말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뭘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수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라. 이것이 우리 장로교가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7장의 성도의 견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장로교의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고 원리라는 말이죠. 다음 페이지를 좀 띄워주실까요?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휘청거리기도 하지만은 그 여부와 여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변개되거나 취소되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고정해서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예, 막 굉장히 어수선해요 지금 소리가. 이 위에 큰 줄은 제가 읽을 테니까 아래 내용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의 인내와 최종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시작. 성도들의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예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애정의 불변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에요. 수천 년 역사에 어떤 역사죠? 죄악과 배반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제가 가장 코로나 시간 동안에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크시도소이다. 근데 그 성실이 누구의 성실이세요? 주의 성실이세요. 우리 보고 성실하라는 1차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지난한 시간과 역사 속에서 늘 엎어지고 흔들거리고 배반하고 엉뚱한 짓 하는 인생의 역사를 뚫고 오셔서 그 배반의 언덕을 넘어 일관성 있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어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 아들을 매다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죽음을 아들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이게 무슨 설명을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끈질긴 불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돌아서고 엎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침 삼킬 틈조차도 나를 외면하시거나 나를 멀리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성도가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견인은 이끄는 견인이 아니에요. 그 삶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버티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순종을 얘기합니다. 성도가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과 실력 때문이 아니다. 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고 이끄심 때문이다. 이 모든 신적 효력들이 어우러져서 성도의 삶은 인내로 열매 맺어 끝내 승리한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 곧 성도의 굳건한 인내와 관련된 교리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서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은 뭘까요? 세워놓은 그 자리, 세워진 그 위치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최종적 결실과 열매를 우리가 만지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인내마저도 우리 보고, 자, 난 할 일 다 했으니까 너희들 뭐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최종적 꼬린 지점, 목적지까지 만들어 놓으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 갖는 완전한 설명이에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 페이지를 볼까요?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예수님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평가는, 예수님이 그랬죠. 내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다. 평가는 그들이 환난 중에도 배반하지 않고 인내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는 누구 몫이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몫이었어요. 세차게 출교의 위협 속에, 경제적인 파탄 속에, 물리적인 공격 속에 비난과 모함과 모욕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거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세상 평가와 기준에서 볼 때는 그냥 적은 능력을 가진 자예요. 무기력한 자예요. 그런데 오로지 그들에게 한 가지 칭찬받을 내용이 있다면, 마지막 소망의 목적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쉬웠겠어요? 쉬웠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1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저는 이 단순한 한 문장만 받아들어도 막 가슴에 이 표현보다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안 오면 어떡할 뻔했어요. 에? 여러분들 삶 속에 흘러내렸던 가슴앓이와 수많은 눈물들을 누가 닦아주겠어요? 그 억울했던 시간들, 그 참 기가 막혔던 세월들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 하나 내 편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 맞죠, 여러분? 그 어느 영화를 보니까 그 누구죠? 윤여정 씨가 이렇게 뚝에서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 잃어버린 손녀딸을 강둑에 앉혀놓고 담배를 한 대, 얼마나 멋져 보이든지, 철학적으로 멋져 보였다 그 말이에요. 담배 피지 마세요. 예. 그 왜 숨쉬라고 만들어 놓은 콧구멍을 굴뚝으로 만들어요? 예? 건강에도 안 좋은 걸 갖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요, 그래요. 예?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요, 그래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알아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긴박한 열망을 가지고 사는 게 종말론적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자들의 시간관이어야 되고 역사관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조금만 견디십시다. 그런데 11절에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두 가지 풀어내야 될 설명이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은 뭐길래 굳게 잡으라는 말일까? 성경에는 명징하게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 전반에 걸쳐 맥락 속에서 보면 금방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에 버티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생활이 그렇잖아요. 오늘 어떻게 하든 무너지지 않고 죄짓지 않고 주님만 열망하면서 살아내면 또 어둠이 찾아오고 아침이 밝아오죠. 그러면 내일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나요? 안 그렇거든요. 똑같이 지난한 시간들이 나를 향해 덤벼들어요. 똑같이 일터에서 또라이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마주쳐지는 거예요. 그거를 무한 반복.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자, 송태근 씨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시상 주는 그런 그랑프리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운동 경주자에게 최종적 승리자에게 얹어주는 살아있는 꽃으로 엮은 화관을 얘기합니다. 이건 고대 시대의 운동 경기의 최종 승리자에게 얹어주는 면류관이에요. 그 화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12절에 이기는 자는, 이게 스포츠 용어입니다. 이기는 자는, 자 그러면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운동 경기가 단박에 끝나는 경기가 있어요? 없어요. 고대 시대에는 제일 험하고 격한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42.195를 뛰어야 돼요. 또 계주 경기라는 게 있겠죠? 요즘도 있지만 그런 경주를 통해서 그냥 순간순간 심장이 입 밖으로 헐떡헐떡 튀어나올 정도의 격한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뛰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적 꼬린 지점에서 꽃으로 엮은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얹어주는 겁니다. 자, 이 표현 속에 우리는 유추하거나 넉넉히 짐작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참 오랜 시간의 싸움 끝에 얻어질 면류관이구나.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인생이라는 여정이 똑같습니다. 오늘 밥한다고 내일 밥 안 해요? 또 돌아서면 밥 해고 날이 밝으면 또 일하고. 근데 뭐 뾰족하고 특별한 일이 없어요. 똑같은 일을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아주 엑셀런트한 특별한 일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 일상이라는 시간 속에서 마주치는 그 일을 오늘도 감당해야 되고 또 내일도 날이 밝으면 또 그 일이 또 부딪혀 오는 거죠. 그 싸움을 무너뜨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니 이 여정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거 끝까지 완주하는 싸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고백 같은 유언 같은 글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완주하는 믿음의 인내,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자에게 뭘 약속하시는가? 두 가지를 약속해요. 첫째는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뭐가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앞을 보실까요? 여기 그 기둥같이 된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집을 떠받치는 제일 중요한 구조물이 기둥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장남 같은 경우를 두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보통 뭐라 그랬어요? 너가 우리 집의 대들보다, 너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잘하셨나요? 저는 그런 소리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늘 뭐가 되려고 그러니? 제가 하도 엉뚱한 일을 많이 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어머님이 늘 그랬어요. 넌 뭐가 되려고 그러니?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지. 너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니까 넌 기둥 참 돼야 된다. 그런 기대는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천국 가면 만나뵙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기둥이 뽑혀나가면 집은 무너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투 끝에 완주하고 인내를 감당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냐면 너희를 집에, 무슨 집에? 내 아버지의 집에, 내 아버지의 집에 기둥 같은 존재로 세울 것이다. 다시는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뭘 염두에 둔 발언이죠? 너희들은 그 사탄의 회당 같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거는 다 가짜다. 거기에서 쫓겨났다고 조금 더 염려하지 마라.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IMF 탁 터졌는데 다음 주부터 목양실로 우리 집사님들, 젊은 청년들 들어와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가지고 울어요. 목사님 저 구조조정 당했어요. 난 그런 경제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만.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무슨 이렇게 한대로 보직 변경이 됐나 보다.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해고당한 거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아들, 딸들이, 남편들이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렸습니까? 쫓겨나는 거죠. 세상에 먹고 사는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사실 한 가정이 위기를 겪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지금도 현실이겠지만 더 리얼리티의 영원한 삶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집에서는 그렇게 분투하여 마지막까지 견뎌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출교로 걱정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서론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책을 쓴 서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가짜의 것에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제한적인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에 너무 목매어서 전전긍긍하고 내가 이 행렬에서 이탈되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라. 진짜가 있다. 진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있다. 거기에 우리를 뭘로 넣으신다는 겁니까? 기둥 같은 일꾼으로. 두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12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여기다 새긴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건 소유를 확인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창 남녀 커플이 막 정말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할 때는 막 서로 여기다가 막 이름 새기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결혼할 때는 딴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나중에 또 그거 지우느라고 요즘 그게 아주 또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몸에다 새기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신비에 누구의 이름만이 영원할까요? 예수,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내게 새겨지고
그분은 아가서 말씀처럼 우리를 도장처럼 마음에 새기셨다 그래요. 믿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희망임을 기억하여 이 흔들거리고 핥힘으로 달려드는 우는 사자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세워져서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적은 능력이지만 지켜낼 수 있고 분투의 승리를 성취할 수 있는 이미 십자가의 그 승리를 완성하신 예수의 승리를 바라보고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며 성전의 기둥처럼 예수의 새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또 한 줄을 살아내기로 분투하기로 각오하고 작정하여 저문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귀한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